네,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매주마다 귀한 음악으로 또 우리 모두를 또 감동케 하는 앙상블 팀, 또 계속 이 꽃꽂이를 통해 수고하는 오승은 집사님, 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침략하는 주변 나라와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많은 부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이 이야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혹은 성과 악의 대쟁투로 표현되어지면서 쭉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에 보면 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한 자들이다? 이긴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주어지는 이 삶의 힘겨운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하여 이 모든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승리의 비결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중심부에 보면 이 세펠라라고 알려진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녹색 푸른 지역이 해안지대에 위치한 평야지대인데, 당시 이곳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노란 지역이 그 유대 산악 지역인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유목 민족이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는데, 그러면서 평야지대에도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그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산악 민족으로 쪼그라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산악지대와 블레셋 평야 지역 사이에 이 구릉으로 이루어진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살색 같은 지역이죠, 그죠? 여기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수세기에 걸쳐 수도 없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해안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대 고원에 위치한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세펠라에는 유대 산악 지역과 평야 지역을 이어주는 5개의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죠? 선이 있는. 근데 그 계곡 중에 하나가 어떤 계곡인가 하면 엘라 계곡이라고 합니다. 아얄론 계곡, 라기스 골짜기, 어저께는 우리 그 안중화 목사님이 삼손 이야기하면 소렉 골짜기도 얘기했죠. 그 한 선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가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당시 블레셋 민족은 유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를 따라서 쭉 진격하고 있었어요. 이 엘라 골짜기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하면 베들레헴 근처 이 능선을 확보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딱 나누어지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위험을 감지한 사울이 서둘러 산에서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출 경로를 딱 막아서면서 이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이 엘라 골짜기 남쪽 능선에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 능선에 진지를 만들고 일전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이 산아래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 엘라 골짜기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형세로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한쪽은 남쪽, 한쪽은 북쪽 산에 올라가 있어요. 구름 위에. 근데 어느 쪽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공격하려고 하면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반대편 능선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당시에는 자살행위와 같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도 이 언덕 위에 진을 풀고 능선 아래로 내려가서 싸움을 벌였다가는 똑같은 패배가 자명한 거예요. 이 전쟁이 교탁 상태로 쭉 이어지는데 근데 이때 블레셋인들이 먼저 이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1대1 대결을 제안하면서 이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를 계곡 안으로 딱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상상해 보면 질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키가 6규빗 1뼘 2m 9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키죠. 여기 서면 아마 여기 거의 천장에 다다를 정도로 큰 키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광주리만한 노트구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56kg짜리예요. 56kg짜리 옷을 탁 갑옷을 입고 있는 엄청나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활이나 칼을 가지고 막 베어도 절대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창날만 몇 세겔인가 하면 600세겔이니까 한 7kg 됩니다. 7kg 정도 되는 이 창날을 달고 있어서 한번 창을 쫙 휘두르면 수십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더라도 어깨에다가 짧은 단창을 달고 있습니다. 이걸 뽑아서 또 치면 또 그냥 뚫고 들어오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완전 군장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며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인이 등장하자마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대표해서 한번 나오라고. 1대1로 싸워서 싸움의 성패를 가르자고 하는 거예요. 싸움 질질 끌지 말고 1대1로 싸워서 싸움을 결판짓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면 우리 너희에게 노예가 될게. 반대로 너희가 패하면 너희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투 신청이 한 달 넘게 계속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과 조롱 소리가 엘라 골짜기에 막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안 나오네? 다 쫄았어.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욕과 조롱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어떤 저항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위기 때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시험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믿고 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블레셋은 다곤신을 믿고 있죠. 잡신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과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라고 하는 불가능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모든 의식과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노라고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이제 의식과 예식이 아닌 실제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그 의식과 예식을 통해 고백했던 그 믿음은 실제가 아닌 허상이란 말인가? 모두들 다 돌아보면서 믿음이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와, 우리 왜 이러지? 하면서. 심지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일어서야 될 사울 왕조차, 이 사울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나가서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한 오늘날로 말하면 2m나 한 190cm 이상 되는 사람이겠죠. 유일하게 갑옷과 칼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과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암몬을 쳐서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 당시 이스라엘에서 민노라고 공언하던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머리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재림교회사를 읽어보면 참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당시에요. 1935년도에 일제가 순환 의명학교에 대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가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근데 그때 의명학교 지도부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일제 순응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신사참배는 타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회의장에 일제 정사복 형사들이 쭉 들어와서 감시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다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정사복 경찰의 위협 때문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결국 그 회의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쪽으로 회의가 결정되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경찰들은 이 평의원들을 다 개인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 속에서 결국 의명학교 대표들은 만일 신사참배가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면,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정도 부르는 것이라면 교장은 물론 학생들도 참배하겠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당시 학교장이었던 분이 당시 신사참배를 수용했던 이유를 훗날 어떻게 이제 수레하는가 하면, 이 신사참배를 금기시하는 신앙은 다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학교 교육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그래도 이 어두운 시대에 계속 삼룡학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자선책으로 조건적인 신사참배의 수용을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과 의명학교가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조선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가해질 신앙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불 신사참배 수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재림교회는 어떤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다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그것에 맞서고 저항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다수 지도자들은 일본 경찰의 협박과 그리고 그 회의장 안까지 칼을 차고 들어와서 위협하는 그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 불의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일제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재림교회사 가운데 실려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언가 하면, 내가 깨닫고 있고 심지어 내가 전하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오늘 현재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과거의 믿음을 추억하면서, 그래서 언제라도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전쟁 영웅이 되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현재도 그 과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그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존경하면서 그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그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마주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린 비교해야 돼요. 그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평소 자신이 돌보던 양들이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을 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들에서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일상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맹수와 같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미래 이 골리앗 같은 거인과 일전을 펼쳐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전의 날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신앙이 일상의 삶 속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골리앗을 매일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뜨리는 연습을 오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싸움의 양상이 골리앗이 40일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식으로 쭉 흘러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죠, 그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낼 때 그때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거대한 이 괴물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들을 위협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래에 닥쳐올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는 블레셋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40일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떤 한 분이 밤늦은 시각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문자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제 상의 좀 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저는 지금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즉 해결책은 없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일도 그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쭉 장문의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힘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초점을 계속 그 문제와 그 상황에만 집중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문제에만 집중하며 바라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시야 속에서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주님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이 그 문제에서 파생되어지는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애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마다 눈만 뜨면 내 앞에 나타나는 이 거인 골리앗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여기서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부터 눈을 감고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식이 딱 돌아오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암기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한 5개의 성경절을 계속 암송하면서 제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단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 생각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문제를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한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재로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가능한 주님을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더 오래오래 만나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또 읽고 기도가 멈추면 또 기도하고 가능하면 아주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의 의식의 포커스가 주님에게 딱 맞춰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당면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해요. 모두 다 주님께 맡겨라. 기도하며 맡기고 말씀을 보며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담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그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단이 들려주는 그 소리를 최대한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시선을 영적인 세계로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소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깊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이 계속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라 다 가짜가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침없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즉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만들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에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펼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무력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앞길에도 여러분의 삶의 전진을 맡고 있는 이런 골리앗 같은 괴물이 있지 않나요? 무슨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로 내 삶을 조여오는 이 괴물과 같은 골리앗이 곧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절망적인 괴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처럼 눈을 뜨자마자 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걱정과 고민의 생각들이 하루 종일 뇌에서 떠나지 않고 종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혹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며 위협하는 어떤 대장이 될 수도 있고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는 어떤 악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매일같이 내가 나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어떤 염려와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이 두려움 앞에 굴복하면, 즉 절망한다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역사처럼 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불행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나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작은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겼는지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위기 때 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그 시대에 희귀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해 이 태능교회가 한국교회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부흥의 바람이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불러오는 그런 교회로 태능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이 원래는 어떻게 갔는가 하면 전쟁에 참여한 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온 소년이었어요. 즉 음식을 보급하기 위해 파견된 전투병이 아니라 보급병이에요. 전투병은 누군가 형들이 다 갔어요. 세 형들이 전투병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 어린 소년은 막내기 때문에 그냥 음식 갖다 주러 간 거예요. 40일 동안 전쟁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 어린 소년의 등장으로 진중이 막 술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이 보급품을 나눠주다가 전쟁이 흘러가는 모습을 쭉 보는데 화가 나서 막 의분을 토해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거인을 왜 우리는 보고만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절망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냐고.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조롱소리를 듣고도 왜 우리는 의분을 느끼지 않고 있냐고. 왜 아무도 옛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저 거인을 향해 저항하지 못하고 있냐고.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는가. 막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아무도 안 나선다면 내가 나서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거인을 무찌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선언을 한 거죠. 그러자 막 형들이 꾸짖고 난리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한 것이겠죠. 여러분, 금요일 제가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 8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다함이 없는 하늘의 비축물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여 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 보면 진짜 중요하게 제 마음속에 담긴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믿음으로 바친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다함이 없는 하늘의 비축물이 우리의 손안에 딱 놓여진다고 하는, 하늘의 모든 비축물이 다 우리의 손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단다고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여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고 하는데, 이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엘렌 화이트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하이스트 에너지라고 합니다. 하이스트 에너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쫙 역사해서 우리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켜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손에 골리앗이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침으로 이런 최고의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온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도전적인 말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이 사울이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한 무명의 소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막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전개될 선악의 대쟁투의 한 장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깊은 어둠이 몰려오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찬란한 별처럼 보이던 믿음의 영웅인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천부장, 백부장하는 지도자들이 다 믿음을 잃고 다 뒤로 물러날 때 그때 교회 뒷자리에서 소리 없이 앉아서 묵묵히 말씀을 적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던 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의 순간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완전히 자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때는 삶이 아니라 말들을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별처럼 보입니다. 평화의 때는 진짜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전시에는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와 자기에게 빠져서 악습에 굴복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검을 들고 나서야 될 때 그들은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가? 진짜 믿음을 가진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시골 목동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정말 연소한 나이에 그런 사람이었죠.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시 말해 신앙이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나이나 교회의 직책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 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삶이 말씀이 삶으로 육화되어지는 경험, 믿음으로 나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날마다 물리치는 그런 경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실제 역사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이 재림교회가 박해 속에서 강제 해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간판을 내려요. 그러면서 당시에 연합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란한 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이 조선반도에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평안도 평신도 출신으로 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 정복리와 동해안 일대 신도들을 이끌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분이죠. 반내현 선생님이에요. 당시에는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태식 선생님 같은 분, 그리고 또 한 분이 조경철 집사님 같은 분도 성도들을 이끌면서 그 어두운 시대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교회 중심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런 일이 옛날에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등장으로 진중이 설렁이게 되고 막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울이 막 고민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이 대표 장수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 나가도록 허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성사되어지는데,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거인을 맞서 싸워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는 세상의 위대한 강자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을 쓰러뜨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태로 성경의 역사가 쭉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모세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야 정상이라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기드온의 300의 군대가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는 일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기드온의 300인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보잘것없는 약한 것이 세상에 강하고 위대한 것을 압도하고 이기는 형태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교회가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상실하고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영적 세계의 원리가 멈추고 세상의 상식이 통하고 작동되어지는 형태로 역사가 되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이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역사이고 다니엘서 1장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짓밟고 교회를 유린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리 유다가 작고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역사가 흘러가야지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1900년대 초에 이 사무엘 피어폰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고위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중에 정재계 유력 인사도 참 많았고 특별히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이 사람의 친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띄우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당시 미 육군성으로부터 $50,00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 당시의 모든 지성인들이 다 여기에 뭉쳐져서 드림팀이 떴습니다. 어디를 가나 대규모 기자단이 따라붙어서 막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 랭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띄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랭리를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 이 랭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월버라이트와 오빌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라이트 형제는 허름한 동네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 중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허름한 곳에서 무엇인가 뚝딱거리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지 당시 세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이 무명의 사람들이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8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1903년 12월 17일 정말 많지 않은 구경꾼들이 쫙 모인 가운데 이 이름 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띄우게 되고 이 소식은 온 세상에 쫙 타전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무명이자 소년이었던 이 작은 체구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감히 하지 못했던 그 거인 골리앗을 탁 쓰러뜨렸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식은 온 세상 전체로 타전되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재림교회는 이런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인 이곳 세상의 후미진 작고 초라한 골목 안에서 매일 토요일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뚝딱거리면서 소박하게 그러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소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전의 역사는 이런 평시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 역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세상에 몰려올 때 나타납니다. 그 역사적 난제 앞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수와 그동안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장수들이 그 골리앗을 보며 무너지며 뒤로 물러가고 있을 때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년, 단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는 그 무명의 소년이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소년의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갑옷을 입었다가 벗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 5개를 주워 모으는 것,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해 달려가는 것과 그가 외치는 고백 하나하나 다 주목거리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금은 세상의 조용한 곳에서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있지만 언젠가 세상의 모든 방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진 진리는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그때, 오늘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세상의 대안이 되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이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고 세상이 대안이 되어야 될 수많은 교회들이 이심과 탐욕으로 썩어가며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대안으로 다윗처럼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조선이라 불리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도구는 정말 보잘것없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작은 도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이 돌은 엄청난 능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다시 말해 너는 세상의 힘으로 무장해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멩이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 너를 쓰러뜨리게 될 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진리로 다듬어지고 진리로 무장되어진 사람, 진리로 성화된 남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합시다. 진리의 돌멩이들을 예리하게 다듬고 수도 없이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맞닥뜨린 나의 골리앗을 날마다 믿음으로 쓰러뜨리는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지만 강한 공동체, 위대한 진리가 담겨있는 위대한 진리 공동체로 태능교회가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온 세상이 이 태능교회 역사를 통해서 밝히 빛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